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붙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택한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잉태하게 하면서 먼저 그에게는 고별된 자로서 세 가지 금지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고별된 자로서의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택함받는 자들은 술에 임박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내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술을 먹음으로 내 정신이 혼미해져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우매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술은 육신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또한 실수를 하게 되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 독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술과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한 것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라 하는 것은 불결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옳지 않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생활, 불법 등등을 말합니다. 오늘날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거짓이나 남을 속이는 것,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통틀어서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에 이 땅에 있던 삼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기사항이 있는데 나실인 삼손에게는 금기사항으로 본문 사사기 13장 5절에서 말씀하듯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나의 몸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 문신한 거, 상처를 내는 거, 자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내 몸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합니다. 문신을 하고 털을 뽑고 예뻐지는 방법이고 멋있어지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자기 몸을 함부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읽어드렸듯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정력과 자기 생각대로 한 결과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주인공으로 나온 삼손은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에 충실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사기 1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 지금 삼손은 자기가 구별된 자인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골적으로 위배하고 자기의 정력과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선전포고와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16장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울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였다. 여인을 사랑했다.
이 드릴라라고 하는 말을 용어를 풀이를 해보면 요염한 여인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드릴라가 얼마나 요염했겠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한눈에 아웃시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부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부터 거두어 가게 됩니다. 삼손은 이방나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이방 여인 드릴라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자신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히 여김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 16장 15절과 17절의 내용을 보면 삼손은 드릴라의 꼬임에 넘어가 결국 자신을 파멸에 이르고 마는 어리석은 삼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대의 사사로서의 실패자가 되는 것을 푸른으로 안고 기록에 남기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 그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김으로 인하여서 나실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결과 자신의 정력대로 살아가는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즐거움과 재미의 흥을 돋구기 위하여 재주 부리는 재주꾼이 되어야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비참하고 처참하고 비굴한 인생의 말로를 맞게 되는 푸른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삼손의 절규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삼손이 절규어린 기도를 합니다.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음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얼마나 많이 죽었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삼손은 끝까지 자기의 정력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한 번만 기억하사 내 눈을 뺀 자들에게 나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삼손이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오늘에도 우리에게 삼손의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인해서 깨달으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사사시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적용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3000년 전에 있었던 삼손의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시 삼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삼손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최첨단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했고 잘못했고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평파할 필요도 없고 편만할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고 견주어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님들은 자기 것만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두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고 나는 나대로의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것만 채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고 자녀된 도리로서 저버리고 세상에 눈이 어두워지고 쾌락의 육신의 즐거움으로 인해 내 마음을 세상에 뺏겨 산다면 삼손과 같은 말로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뽑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말씀의 지혜를 뺏겨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우를 받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영적인 기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자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잘 드렸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10의 1조도 떼먹지 않고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스스로 자평한 자들이 많습니다. 구제 헌금도 잘했고 기도도 남들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그래서 나는 오늘날 말하는 삼손과 같지 아니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자화자찬들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과 틀릴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은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누가 뭐래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합니다.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나 기본적으로 내 믿음의 바탕에 깔려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각처에서 듣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끝으로 미가서 6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미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줄까? 이러한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심정이 혹시 이런 심정은 아닌지요?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물들지 말고 내 마음을 드릴라와 같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외침이 바로 나의 외침이요 여러분의 외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목회자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